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앙 만난 것과 관계없이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고자 오늘 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를 잘 감당하여 237 나라 재앙 막는 교회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역사하사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지만 나오지 못한 모든 현장에 또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받는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제자되어 서밋되어지는 예배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멈춰 있어요. 인간은 멈춰 있고 우리의 삶도 정체되어 있고 우리의 경제 활동도 정체되어 있고 모든 것 정체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선교주일은 우리가 이곳에서 지키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237 나라의 역사하사 우리가 기도하는 그 교회, 그 선교사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들과의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지역이 파수되어지고 그 지역에 또 다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필리핀 가서 필리핀 땅을 밟으면 어떻게 내 땅이냐. 내가 중국 가서 땅 밟을 거면 내 땅이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래 말이야. 내가 필리핀 가서 그 땅을 밟고 그곳에 제자를 세우면 그 제자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이 아니냐. 그래 우리가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러면 숨겨진 제자가 있고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우리는 늘 그 현장을 못 가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협조하고 동역하면서 그 땅을 그 선교사님이 밟음으로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그런 확신들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밟는 땅에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곡성에 간 게 그냥 간 게 아니고 남원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전주에 밟았던 땅들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마음 담고 기도하고 갔는데 지나고 보면 그곳에 하나님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 하는 걸 봐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과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를 안 믿으면 우리가 교회 나올 일 없죠.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예배드릴 일 없고 기도할 일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제자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갈랐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문제 갈등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민도 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면
세상 방법으로 하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늦게 수고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못 기다리죠.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불안하죠. 왜냐, 다른 사람 다 나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잘한 건 아닌데요. 제 친구들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맨 도서관에 있고, 맨 막 보면 책을 막 4권씩 막 끼고 다니고요. 뭐, 쟤는 진짜 열심히 사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소방관 청년 아니죠. 아저씨죠, 이제. 집사님인데,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소방학교를 갔는데 어떤 여자 자매가 진짜 열심히 하더래요. 이 친구는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 해병대에서 장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자기가 봐도 저는 뭘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갖고 오늘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걔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독도함 그 뭐 헬기 떨어졌는데 거기에 그 자매가 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죽은 거죠. 시체를 이렇게 찾았잖아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뉴스에 나온 게 헬기가 떨어졌는데 거기가 자기 아는 소방학교에서 만났던 그 자매가 그 대상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보호 없이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 인생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과거까지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이란 말. 누구 도움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저희를 죄에서 건질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석가로 온 게 아니고 마음에 틀어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그분의 이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이름이냐?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보호받는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있다. 제가 제 딸 병원에서 늘 수술하면 보호자 오라고 합니다. 보호자. 그 딸의 보호자. 하고요. 막 사인을 몇 개 해요. 이래도 됩니까? 저도 됩니다. 뭐 이래 됩니다. 그런 사인들을 막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의 보호자예요. 그 아이를 지켜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호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보호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셔.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문제 오기 전에 보호한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보호한단 말이에요. 위기에 처할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호받는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치 하루 앞도 한치 1초 1분도 볼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케어해 주신단 말이에요.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보혜사 중에 해자는 뭐냐?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인데 아까 여기 공무원이 왔다 하더라고요. 원래 늘 2명 오는데 1명 왔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오늘 왜 혼자 오셨어요? 한 명이 코로나 동선 겹쳐서 격리 조치돼 있다고 못 오고 자기 혼자 왔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함에 병원에 있는데 새벽 저녁 11시에 환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왜 들어왔냐?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못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시간을 기다렸다 왔다 하더라고요. 병원 생활을 해보고 여러분 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난 친구들은 알아요. 은혜가 뭔지. 아, 진짜 우리가 살아온 게 은혜구나. 진짜 죽을 거. 우리 전사님 그때 사고 났잖아요. 차가 뒤집어 차 폐차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여기 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은혜를 알지. 아, 죽을 겁에서 살아났구나. 은혜구나. 아니에요.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못 깨달아요. 우리 여기 말씀 받는다고 와 있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깨달을 수 없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건강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학교 다닐 힘이 있는 것도 은혜고요. 아버지 은혜 없으면 못 걸어 다닌다니까요.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언제가요? 지금. 오늘이 은혜 받는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날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놈이 도둑놈인지 어떤 놈이 선한 사람인지 몰라요.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틀린 일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가 됩니까? 평안해요. 귀하네요. 평안해요. 되는 일 없는데도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은데도 이거 언제 뺏길까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진행할 때 불안하고 염려되는 건 하나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뇨 물었죠.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가르치신 일은 불안함과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안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평안하지. 그죠? 그래서 가르쳐 주셔.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뭐가 마귀의 일인지, 뭐가 사단의 일인지, 뭐가 세상의 일인지,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아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을 생각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면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고 인도받게 돼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선택에는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거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실제성과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보혜사 성령은요, 실제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걸리잖아요. 237 나라 전 세계 우주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중심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리고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응답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가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 안 하고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는데 내가 앞서가면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인본주의를 써야 되잖아요. 계획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제가 만약에 미국 가는데 힘들잖아요. 거기 앞에 들어가는데 엄청 많이 물어봐요. 딴 나라들은 그냥 얼굴 보고 도장 딱딱 찍어 다 보내는데 미국은 질문을 한 10분 정도 시켜요. 뭐 거기에 영어로 다 대답해야 돼. 근데 만약에 내일 제가 미국을 가는데 우리 도영이가 영어를 엄청 잘해. 그러나 나 도영이랑 같이 내일 미국 가기로 했어. 그럼 내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 제가 나를 가이드 해줄 건데. 미국 가서 저는 걱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 미국 일단 가면요. 이제 목사님 모시러 와요. 차 가지고 모시러 와요. 그래갖고 공항까지 와요. 그러면 나는 가이드만 만났다 하면 나를 인도하러 오신 선교사님만 만나면 저는 그날부터 올 때까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한 번은 제가 중국을 갔어요. 중국 가는데 이 간사하고 제가 분명히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겠는데 중국 공항이 몇 개인데 내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도 안 되잖아요. 제가 중국 전화도 안 굳지 않아요. 카톡으로 우리 와이프한테 보냈어. 여보, 내가 지금 중국에 혼자다. 미안했다. 당신이 그 박세나 간사한테 연락을 해라. 지금 목사님이 어느 공항에 몇 터미널에 와 있으니까. 그래, 이 간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간사가 그 터미널 왔어요. 그 전까지 나는 뭐 했냐. 주여, 내가 고아가 되지 않고 미아가 되지 않고. 중국은 다 지네 말이 영어도 잘 안 써요. 택시 타도 다 중국말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간사가 딱 와가지고 나의 가이드 딱 왔는데 내 얼굴에 희열이 느껴지면서 그날부터 끝날 때까지 세밀한 인도 잘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준다고 했을 때는 걱정할 게 없고 근심할 게 없고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쓸 게 없고 저와 여러분이 대책 세울 일 없고 염려할 일 없어요. 그분이 역사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매일 계획 세워 대책 세워 인본주의 써야 되고요. 사람 막 강구해야 되고요.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지니까 조급해. 뭔가 안 되면 막 불안해. 그럼 막 낙심해. 그러니까 막 나의 인생 좀 이제 사신 분들은 뭐 했냐 내가. 딴 사람은 집 있고 딴 사람은 뭐 집이 몇 채고 뭐 채고 하는데 나는 지금 있는 건 몸뚱이밖에 없고 난 지금까지 뭐 했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부터 인도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믿어서 진짜 열심으로 살고 특심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요 완벽주의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내가 완벽해야 돼. 가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막 전도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 보면 세상적으로는 너무 허접해. 볼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엄청 못생겼잖아요. 무디도 엄청 세상 사람들이 별 소망이 없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 세상적으로 완벽하고요. 세상적으로 뭐 배경이 있고요. 백그라운드 있고 이거 자기 거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못 봐.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뭐 해야 되느냐. 완벽주의 그 내 열심이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가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여.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 안 되는 사람은 내 힘 갖고 내 노력 갖고 내 특심 갖고 내 열심 갖고 내 완벽주의로 살기 때문에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완벽함이 이제 한번 비틀어지면 그래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사역도 부담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믿으면. 실제 믿는 사람은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실제 믿는 사람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는 무슨 행전이라 하냐면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행하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응답받을 주역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 충만 누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주일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게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제가 샤워를 하잖아요. 그럼 샤워하면 뭐 묵상 음악을 틀어놓고 샤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 뭐 오장 육보, 내 모든 생각, 마음, 영혼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말하도록,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어디 현장 갈 때 뭐라고 기도하냐, 뭘 내 뜻대로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인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메시지 준비하는 것도요, 미국하고 일본 또 달라요. 일본하고 대만 또 다르고 한국 또 달라요. 가보면 알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태국 선교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이제 메시지를 나한테 하라고. 나는 이번에는 내가 태국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란 거예요. 그 목사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번 거기에 참석을 해보고 줌으로 참석을 해보고 해보겠다. 내가 상황을 알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누가 모이는 줄 알고 뭐 알아야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봐야 되거든요. 봐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수연이가 왔는데 전북대 뭐 대학원생입니다. 누가 100번 1000번 말 들어도 몰라요. 만나서 한 번 얘기해 보면 아 얘가 이런 아이구나. 이래 하나님 준비해놨고 이거 알지.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지. 현장 가야 성령 인도 받게 돼요. 그리고 늘 현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인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만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매일 자기 뜻대로만 생각한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오는 거는 병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현장에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실족치 말라. 실족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는 걸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을 모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래서 실족치 말라. 실족치 말라 한 이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존재를 알면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게 바로 영적 존재요.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사역을 막 잘하다가 오늘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뭔가 다 잘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안 될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이 안 될 때는 진짜 겸손하지. 근데요, 되어지는 게 문제예요. 되어지면 교만해져요. 뭔가 위치와 자리가 오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사단이 정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 그 존재를 바로 사단이라면. 그래서 루시, 엘은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에요. 근데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 세상에는 사단을 노래하죠. 예전에 종현이라는 자살한 가수가 노래한 노래 제목이 뭡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죠? 그 미국 같은 데는요, 사단 교회가 있어요. 사단을 찬양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단을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인신제사 드리는 교회들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는 한 해에도 몇만 명씩 사라진대요, 사람이요. 그 사람들 잡아다가 인신제사 드린대요. 지금도. 심각하죠? 사단의 실체는 어떤 존재냐? 사단의 기원이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냐? 일단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거짓말한다. 여러분 지금 사단의 속성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저는 옛날에 거짓말 엄청 잘했거든요.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상황을 피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거짓말하면 거짓말 몇 개 해야 되냐면 100개 해야 돼요. 거짓말 하나 하면 거짓말 100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늘 속이는 존재예요.
거짓 압이에요.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는 거짓말장. 그러니까 불신자들 살아가는 저 현장은 거의 80%다 거짓말하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판단 못하면 거짓말하는 내 친구 말 듣고 예전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중학생 자매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었나? 친구하고 강원도 놀러 간다고 여기는 남원은 이렇게 고등학생들 알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여기 뭐 KT 뭐 어디 그 휴대폰 대리점 일하는데 그 친구랑 같이 강원도 놀러 갔어요. 놀러 가자고 해서 놀러 갔어요. 근데요 강원도 딱 가니까요 이상 오빠들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오빠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얘를 감금하기 시작해요. 핸드폰 뺏고 감금하고. 그러고 뭐 시키냐 그 뭐예요 남자 만나는 그거 있잖아요. 돈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예, 성추행 뭐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얘는 진짜 착한 애거든요. 그 친구하고 강원도 놀러 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뺏겼죠. 집에 감금됐죠. 전화할 수 없죠. 걔가 그때 뭐였냐 하나님 찾았대요.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경찰이 왔대요. 그래서 걔가 이제 감사하게 나왔어요. 그때 교회 또 나오더라고. 힘드니까 지가 나온 거지.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다 거짓말장이거든요. 특히 여러분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앱으로 만나는 그 자기 생명도 막 그 지난번에 부산에서 누구 앱으로 만나가지고 뭐 그러니까 전주에서 이번에 살인 사건 난 걔한테 살인당하고 죽고 세상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 거짓 아비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득실득실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척, 여러분에게 좋은 척, 착한 척, 나중에 뒤에서는 여러분 거요. 다 뺏어가 버려요. 왜?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 복음 모르면 세상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이게 홀로 외롭게 자란 여자아이들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쏙 인생 완전 끝나버려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장에 속으면 안 돼요. 그 거짓말장에 속이는 거 어떻게 속여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야. 나를 섬겨.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바꿔버려요. 우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섬겨야 될 대상자인데 아이돌을 섬기고 학업에 뭐 성공에 돈에 노예돼 가지고요. 결국에는 정신문제 육신문제 시달리다가 지옥같이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인생이잖아요. 마귀에 잡힌 사람 그런 인생 살다 갑니다. 또 마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좋게 나타나가지고요. 좋은 거 주는 것처럼. 유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뭡니까? 동사무소에 전화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거 받으려면 당신 뭐 써야 되고 한다고 하니까. 유 목사님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데 왜 내가 동사무소 돈을 받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세상엔 여러분 공짜 없어요. 여러분 뭐 요즘에 막 문자 뜨죠. 뭐 몇 천만 원 뭐 대출해 줍니다. 뭐 해줍니다. 우리 장로님 그런 거 하면 난 돈 3억 필요한데 돈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절대 안 빌려주지. 뭘 보고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그 속이는 사람들은 좋은 걸 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싹싹 빼가요. 다 빼갑니다. 그게 광명의 천사로 역사하는 사단이에요. 또 회방자, 영적인 것만 놓치도록 해. 육신의 것 다 하고 성공도 다 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영이신 하나님만 못 만나고 영적인 비밀만 몰라서 육신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아있죠. 사단 여러분 회방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방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도 자식 생각, 남편 생각, 뭐 딴 생각, 숙제 생각, 내일 해야 될 것들 오만 것들 생각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달라고. 내 머리에 다른 생각, 틀린 생각 들어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사단이 해방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은혜 충만 받고요. 한 주 동안 붙잡을 미션 딱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방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참소자예요. 사단은. 고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막, 야, 너 죄인이잖아. 너 봐라. 너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일주일에 죄만 짓고 살고 네가 뭐 되겠냐? 너 같은 것이 뭐 하겠냐? 계속 여러분 자신의 막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야,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럴 수 있어? 예수 믿고 네 하나님 자녀라며 너 맨날 죄인이고 괜찮다. 문제 아니다.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여러분 힘을 딱 얻어야지. 괜히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에게 또 막 메시지 줘가지고 넌 안 돼.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뭐 몇 년 뭐 보험받는데 하나도 안 되잖아. 혼자 자신이 막 자책한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 여러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하라고 합니까? 괜찮다. 내 딸아, 내 자녀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넌 내 자녀란 말이야. 계속 하나님 여러분 힘주시죠. 그래서 사단은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고 자신에게 막 틀린 메시지를 집어넣고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사자는 사자인데 울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중에도요. 누구를 내가 삼켜 잡아먹을까? 지금 여러분 중에도 내가 누구 마음에 걱정 있고 근심 있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지금 확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가 배고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잇감이 나타났으면 막 확 잡아채겠지. 그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만 비춰지면 끝나거든요. 그 그리스도만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합니다. 교회 와서 다 합니다. 교회 와서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몰라. 이것처럼 애통한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끝났는데. 그게 마귀가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요 도망갑니다. 마귀는. 개도요 돌멩이 집으려고 하면요 개도 도망가요. 마귀도요 무릎 꿇으면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어떻게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미 줬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과 여러분 뭐 의의 흉배,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 딱 신으면 승리하게 돼 있는데 다 맞아요. 마귀가 여러분 아이고 이놈아 아야 또 찔르면 아니 막으라고요. 믿음의 방패로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주님 나와 함께 막아야 되는데 말씀이 검으로 찔러야 되는데 맨 막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갈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찔러야 돼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 듣고 가서 전도해야 돼요. 진리의 띠 여러분 허리띠 내려가면 바지 내려가잖아요. 의의 그리스도의 띠를 차야 된다니까. 의의 흉배 더 이상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확신 딱 가지고 믿음에 딱 서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투구를 써야 돼. 머리 맞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권세 사용. 이제는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뱀과 정갈을 제할 권세, 귀신 내어쫓는 권세, 흑암 꺾는 권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람하고 매일 당하는 사람 달라요. 실족치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 은혜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 축복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스도 아는 만큼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눈이 바뀌어.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어떤 눈? 복음의 눈. 지금까지 여러분 육신의 눈, 지혜의 눈, 세상의 눈 다 버리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학업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안 바뀌어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옛 눈 가지고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교회를 보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삐뚤어진 생각,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생각,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실족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는 사단의 실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기억하고 임마누엘 누리고요. 전신갑주 입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왜냐?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진리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 진리를 몰라. 구별 못해. 진리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0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은 늘 그거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는 겁니다. 아버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네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질문하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성령 인도는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인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인데요. 여러분의 신분과 우리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내가 누군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그 찬양,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그 배경이요. 이 배경을 누려야 돼요. 그게 237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나와 237과 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밀하게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뭡니까?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이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세요. 거기 13장이 나왔는데 16장 13절 14절이고요. 그분이 일하시면 현장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고 흑암 나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 맺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기쁘고요.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도 사랑 안 하잖아. 다른 사람은 막 축복해 주는데 자기를 저주해요. 책 중에 이런 책을 봤어요. 오늘도 하루 수고했다. 네 자신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실컷 일하고 와서 여러분 난 뭐 했지 이러면요. 골치 아프잖아요. 오늘도 수고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현장에 승리했다. 개인에게 계속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희락 기쁘고 화평 그리고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왜냐? 사단의 실체를 알면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비, 양선 그리고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고요. 절제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응답받는 삶이 되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보니까 되어지는 삶이 돼요. 되어진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인생 되어진 거 있죠. 그런 인생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또 하실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하암이가 카톡이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뭐 해가지고요. 아빠린 수치가 17 됐어요. 원래 아빠는 수치가 14여갖고 15가 정상치인데 밑으로 계속 안 올라오니 위로 안 올라오니까 17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히히 하고 카톡을 보냈더라. 예,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응답받으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게 다 증거예요. 그래서 다 나를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믿고 이미 실체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는 곳에는 죄, 저주, 재앙, 사단, 지옥, 운명, 사주, 팔자, 사단에 잡혀있는 모든 것을 푸는 열쇠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만나는 사람 혹시 육신적으로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다 육의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망가지면 육신은 나중에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그 육신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안에는 다 골마 터져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고 진실되게 성공자들 만나보면 그들의 삶이 다 무너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겉에 보이는 게 다 껍데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를 복음 주시고 준비시켰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에 대한 약속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역사하시지.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하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응답받는 삶, 되어지는 삶, 증인의 삶 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에 대한 약속,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위일체 배경과 하늘보좌 배경과 성도에게 주신 신문과 권세 누림으로 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